설교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오후 2시가 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통기타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기타 교실이 시작되면서 제 목표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기타를 쉽고 재밌게 배우자 였습니다. 기타가 재밌으려면 이제 코드 하나를 잡고도 이제 노래를 부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처음 A 코드라는 코드를 딱 잡고 어린 송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꿈속에서도 송아지가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부르고자 했습니다. 기타를 배우는 이유는 찬양을 부르고자 해서 코드를 한두 개 더 배우니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막 당황하셨어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어려움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저희는 그 기타 교실은 참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기타 교실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목표를 부활절의 절기에 합주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그리스도의 그 생애 주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게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기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곡을 다음 주에 이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겁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오후 4시에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 다음 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타를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는요, 강습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타의 개방현을 미라레 솔시미를 그리고 주파수 440Hz 조율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튜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는 이 튜닝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해도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아주 잘 치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 와도 듣기가 싫습니다. 튜닝이 잘 맞춰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연주하기 위한 주법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목표로 한 주법은 기타 한번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칼립소라는 주법인데 다운 다운 업 다운 업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걸어가시면 춤을 추실 수 있습니다. 싱코페이션 당김음이 있는 주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처음에 어렵지만 같이 맞추면서 어떻게든 서로 맞추어 갈 때 이 합주하는 또 기쁨이 있고 또 맞춰져가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그것을 다 맞아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주법이 어려우니까 일단 거기에 막 집중하시면서 내 기타에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함께 처음에 연주하면 엄청 소리가 큽니다. 쾅쾅쾅 쾅쾅. 그런데 서로 소리를 맞추려고 하고 서로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서로 실력 차이가 조금 있어도 소위 말해서 묻어갑니다.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찬양하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에 들리는 이 찬양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조율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같은 기준의 주파수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오늘 사용하는 이 마이크,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무선 마이크에는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송신기와 방송실에 있는 수신기의 주파수가 맞아야 제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스피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제품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파수가 서로 간섭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쓰는 주파수가 TV에서 쓰는 거랑, 그리고 또 핸드폰에서 쓰는 거랑, 또 우리가 무선 마이크 쓰는 거랑 이 주파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 이게 그런 일들을 많이 성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일렉 기타 앰프를 칠 때 거기서 라디오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 기타 앰프의 라디오 주파수가 간섭받은 겁니다. 각각의 모든 물체는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고유 주파수가 우리 몸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소리에, 그리고 모든 이 물질에는 각각의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유 주파수가 딱 맞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것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주파수 에너지가 무한대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어떤 미국의 아주 긴 다리가 흔들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진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의 공진 현상과 주파수하고 맞게 일정하게 우리가 뛰거나 소리를 발생시키면 이 건물이 공진 현상으로 흔들리다가 파괴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공진한다면, 한 마음을 품고 공진된다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플러스 알파의 힘이 되어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입금이 교육을 했는데요. 이 힘이, 공동체가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성화를 돕는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돕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장소가 공동체다. 성화의 장이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많은 시대에서 홀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은 상처들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희 교육에서는 2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소그룹으로 할 때 경청과 인정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여 주는 것. 2번째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존재, 이 2가지를 같이 칭찬하는 것이 인정인데요. 여러분, 입금이가 되시면 한상욱 장로님이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높은 안성교회 통해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 발 아래 까는 행동은 사실은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 행렬할 때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축하하는 세레모니입니다. 의식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요 13절에 각자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이 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 명절은 최대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때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깔고 했던 이 모든 의식이 예수님은 이 자체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겉옷을 피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 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분을 맞으러 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은 나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모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닮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40절에 보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노새가 나귀인데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왕이 등극하고 왕이 입성할 때 세상이 떠나갈 듯 환호하는 것. 이 군중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모습 자체로 봤을 때 이것은 유월절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고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사랑한다는 연인 사이에도 한 마음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과 마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세 부류 사람, 두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솔로몬 왕이 입성할 때 성 밖에서 들리듯이 성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였는데요.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시잖아요. 갈릴리부터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곱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요.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는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라는 것은 그 뜻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어구라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유월절 절기 행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 입성하는 모든 장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인정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들썩들썩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상가집 가서 밤새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참 군중 심리의 그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온 도시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가? 지금처럼 SNS나 이런 게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사람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막 기뻐 뛰면서,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는 인정하지만, 그의 모든 행적을 볼 때 예언자라고 인정하지만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예언된 게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이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러나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면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의 환호성, 이들의 기뻐 외치는 소리는 그냥 헛된 것입니다.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 허공을 울리는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영화 연출을 한다면 이 장면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으로, 재판 장면으로 옮기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모두 말하였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변덕스러운 모습이며 이기적이며 야망이 가득한 군중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환영받을 걸 알고 간다면 너무 좋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 아마 밤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도 불편한 데 가야 되는 때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억울해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눈먼과 그 군중의 그 포악함과 그 군중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 우셨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렸을 뿐이겠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았을까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징까지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여러분 대화할 때 평소에 경청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의 그 중심적 대화가 더 작아질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또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신뢰의 마음, 정말 믿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요 12제자들을 따로 모으세요. 따로 모으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의 핵심,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따로 모아서 얘들아,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오른팔 되고 하나는 왼팔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앞서 분명히 얘기했다면 이 대답을 주저할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핍박의 잔이라면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10제자들이 분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눈앞에서 싸우면 부모 속 터지죠. 선생님이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싸우면 예수님 마음 어떠셨겠습니까? 다들 그냥 예수님 메시아로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그 패러다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으로 치열하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나가 넘버 2야 뭐 내가 넘버 1이야, 누가 넘버 3래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높아지는 거 원했지만 예수님은 낮추라고. 예수님은 나는 낮아져서 섬겨서 내 몸값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이 항상 하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번역 버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이건 너 네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해주셨구나. 와, 이 고백을 딱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그때부터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고관들은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서 왕이 되지만, 그렇게 하여 구원하지만 나는 내 몸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능욕당하고 핍박당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생각한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걱정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동상이몽.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뚝심이 있으세요. 영어로는 이거를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뚝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군중과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뚝심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예언을 이루어 가시면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셨어,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와 함께 어미 나귀를 같이 가는 이유는요, 어린 나귀가 어미 나귀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타셨을까? 어린 나귀.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이루시는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뚝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이전까지는 조용히 들어가셨지만 오늘은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군중들의 외침, 그 무지한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도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본심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본심, 그 마음을 뚝심 있게 지켜 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사야 말씀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알려주어라.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이 환호성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뀔 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러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조롱과 희롱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 만세 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패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참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은 이 마음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의 그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패션 위크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뚝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라디오의 채널을 고정하듯이 Stay tuned, 채널 조정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Stay tuned, 채널 조정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군중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들어도 세상 소리에 그 잡음에 묻혀서 거기에 자꾸 우리가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조정이 돼서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달라지는 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가장 큰 변화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합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께 희생제사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께 감사이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이며 성만찬은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몸의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세요.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만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